이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내게 물으실 때라는 시리즈 설교를 드려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의 질문을 함께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는 어느 정도이냐라는 질문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다면 특별히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말해보자면 저는 감사 결핍증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가 참으로 적어졌습니다. 상대를 보며 웃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모습들도 참 인색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참 감사한 일이네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죠.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말이 많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마워 이런 말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말하나요? 감사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죠. 우리의 신앙은 사람이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 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큰 섭리와 은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요즘에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안에서도 참 감사한 일이네 이런 말들이 조금 적어져 가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우리 평강교회는 그렇지는 않겠지요. 늘 서로를 향해 감사하네, 감사한 일이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우리 평강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 잘 아시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금 보기 어렵습니다. 예전 어르신들은 종종 보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록도와 같은 곳에서 격리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나병, 한센병자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곳곳에서 이 나병 환자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잠시 그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조금 생각해 보면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이런 말을 외치면서 다녀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이런 말을 크게 외치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나쁜 병이 걸린 것도 아닌데 이렇게 끔찍한 병을 앓고 있는 것도 괴로운데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런 말을 외치고 다녀야 한다니 그 나병 환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심적인 고통은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수치스러웠겠죠. 내 모습도 창피한데 내가 부정하다고 외치고 다녀야 하니 그 나병 환자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는 나병 환자들을 돌로 쳐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향해 돌을 던져도 죄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율법이 인색하거나 잔인한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돌을 던졌을 때 맞지 않을 만한 거리에 떨어져서 늘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 서로 격리하며 거리 두기를 했지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즉 나병 환자들은 늘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맞지 않을 만한 거리에 떨어져서 다녀야 했습니다. 사람들 가까이에, 심지어는 가족이라도 가까이에 나올 수 없었던 것이죠. 혹 사람들 있는 곳으로 나왔다가 돌을 맞아도 중상을 입어도 죽어도 돌을 친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불안 속에 사람들이 나에게 언제 돌을 던질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돌 맞아 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누가 나한테 돈 덜질까 걱정하는 분도 안 계시죠?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돌을 던질까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공동체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성읍 안에 살 수도 없었고 마을 안에 살 수도 없었습니다. 성읍 밖에 광야 같은 곳에 사람들의 무덤이 있는 무덤터에 그들은 서로 모여서 같이 살았습니다. 격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당연히 성전에서의 예배, 회당에서의 예배는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삶의, 신앙의 여러 권리들이 박탈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병이 얼마나 끔찍했던지 아픈데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입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를 옛날엔 뭐라고 말했죠? 문둥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순수한 우리말 문드러지다에서 나온 말이죠. 살이 썩어 힘이 없어져 문드러지고 떨어지고 곪고 코가 없어집니다. 귀가 없어지고 손가락이 없어지고 발가락이 없어지고 얼굴이 마치 촛능 녹듯이 녹아내리는, 그런데도 몸에는 고통 하나가 없습니다. 어느 날 보니 귀 한쪽이 없어요. 자고 일어났대.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저주받은 병 같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봉사했던 폴 브랜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다는 것을 느낀다면 감사해라. 이 말이 와닿으세요? 우리의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감사해라. 그만큼 나병 환자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던지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중간 지역을 지나가셨다. 그 마을을 지나가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멀리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아마 갈릴리에서 격리된 한 곳, 사마리아라는 곳에서 격리된 한 곳이 모여있는 곳, 이 중간지대에 이 나병 환자들의 집성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와 유대인들 다른 민족이지만 이 나병 때문에 그들은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12절에 그들이 멀리 서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기 보이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환자들, 중풍병자도, 눈먼 사람도, 귀머거리도, 귀신 들린 자도 늘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고쳐달라고, 내게 안수해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사정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먼 발치서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 그 심정입니다. 가고 싶어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마음. 그들이 지금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 서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13절에 보니 소리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그분이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지나쳐 가실까 봐 멀리 서서 외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선생님,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외치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이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은혜를 베푸실까 하는 마음이죠. 이렇게 고래고래 간절히 소리 지르는 이 나병 환자들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가고 싶어도 돌 던질까 돌 맞을까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습니다. 주님의 그 눈빛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막 역동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뜨거워지시더니 주님이 말씀합니다. 말씀엔 써있지 않지만 제가 묵상하건대 예수님도 큰 소리로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그들이 들을 수 있게 크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왜 제사장이냐고 하면 당시에는 율법에 제사장들이 혹 나병이 치유되는 사람이 있으면 제사장들이 검사하고 이 사람의 나병이 치유되었으니 다시금 유대 공동체, 이 공동체 안으로 복귀할 수 있다라고 확정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가려면 이 병이 낫고서야 가야죠. 아직 낫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함께 제사장을 향해 나아갔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는 길에 이 나병이 나은 것입니다. 가는 길에 내 얼굴이 예전처럼 멀쩡해졌습니다. 저는 주님의 치료가 완벽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단순히 나병이 멈춘 정도가 아니라 흘러내리고 쭈글쭈글했던 곰팡이같이 얼룩덜룩했던 내 얼굴이 이뻐지고 멀쩡해지고 없었던 코가 생기고 귀가 생기고 없었던 손가락이 생기고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말씀해 보니 그것을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치료해 주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 모습이 회복됐을 때 이 나병 환자들은 얼마나 기쁘며 뛰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즉시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에게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나은 모습을 보더니 너무나 좋아서 기뻐서 예수님께 즉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힘들면 어려운 처지에 놓이면 기도와 감사는 아주 바로바로 합니다. 근데 응답을 받거나 축복을 받거나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았을 때는 즉각 감사하는 모습이 조금 덜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다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돌아온 사람은 즉각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1명이고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뭐 제사장에게 갔겠죠. 나중에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사람의 감사는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는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즉각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나병 환자가 병이 낫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외쳤다, 영광 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는 그렇게도 크게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이렇게 크게 외치시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게 외치시나요? 우리의 감사의 목소리는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는 널리 알리는 일에 조금 소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에 우리는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공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평강교회에 참 좋은 모습이 하나 있어요. 감사한 일이 있으면 점심때 떡도 내시고 식사도 내시고 참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한 건 늘 알려야 합니다. 그냥 나 잘됐어 자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늘 알리고 알려야 합니다. 알려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알려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시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는 큰 목소리로 외치시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께 큰 목소리로 감사해야 합니다. 또 이 사마리아인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참으로 겸손했던 것이고 그 감사의 마음이 깊었다고 볼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많지만, 여러분 축복받고 잘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한 적 어찌 많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무릎 꿇어 감사하는 마음, 무릎 꿇어 간절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더 깊은 감사, 잊지 않는 감사,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이런 무릎 꿇음의 감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잊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감사헌금을 내시면 거기에 이러이러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거를 보고 제 컴퓨터에 기록을 해놔요. 이 성도님이 이러이렇게 해서 감사하셨다. 그걸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혹 누구를 만날 때거나 아니면 뭐 대화를 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 그것을 읽어봅니다. 읽다 보면 또 감사의 마음이 제게도 회복됩니다. 아, 이런 복을 주셨구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제 마음속에도 감사가 또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내용, 축복의 내용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 노트 같은 거 써보셨나요? 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의 거리를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보면 내 상심한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고 내 믿음이 차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감사는 깊고도 깊어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무릎 꿇었듯 우리의 감사는 얕아서는 안 되고 잠시여서는 안 됩니다. 깊은 감사가 우리의 삶에는 필요합니다. 사마리아인이 자기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 감사를 드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얘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그 9명은 어디 갔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그 9명은 어디 갔을까요? 당연히 제사장에게 갔겠죠. 제사장에게 빨리 가야 내 이 나병 환자가 나병왕이 깨끗함을 받은 것을 알고 확증되어 가족에게도 가고 친구에게도 가고 보고 싶은 연인에게도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빨리 제사장에게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야 당연히 이해가 가는 것이지만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9은 어디 갔냐? 나에게 감사하러 먼저 나온 사람은 너밖에 없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먼저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을 찾기보단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를 많이 겪게 됩니다. 하나님 직장을 달라고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응답을 들어주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좋은 직장을 주셨더니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기보단 그 직장에 엎드리고 그 직장의 종이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되겠지요. 하나님, 내 사업장에 복을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사업장이 잘 되고 번창하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승진하겠다고, 명예를 얻겠다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며 운동하고 골프 치고 이것저것 하면서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고침을 받고 도움을 받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도 열심히 찾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축복받은 일에, 구원과 도움을 받은 일에 우리는 더 무릎을 꿇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란 감사의 기도고 찬송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그 깨달은 것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구분되어 말씀합니다. 내 앞에 감사하러 나온 사람은 사마리아인밖에 없느냐? 반대로 유대인들은 다 어디 갔느냐? 이런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유대인들은 그 땅을 밟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걸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삥 돌아서 멀리 돌아서 갔습니다. 그 땅과 그 사람들을 거짓되게 더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가보면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했고 가장 안쪽에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안뜰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유대인들만 갈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거기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접근 금지라고 써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분리했던 것이죠. 근데 정작 이 감사하는, 이 감사의 뜰에는 유대인은 한 명도 보이지가 않네요. 감사하는 자 중에는 사마리아인밖에 없느냐?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 주마다 이렇게 예배하러 나와 앉아 있습니다. 성전에 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의 뜰에도 앉아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찬송은 진정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찬송일까요? 오늘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왜 감사할 줄을 모르냐라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감사의 뜰에 앉아 참된 예배를 드리시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9절에 보니 이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이 나병을 고쳐주신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긍휼이 우선하고 주님의 권세가 크시죠. 그런데도 주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라고 이 사마리아인을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과 격려요 약속이라고 생각됩니다. 너는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거라. 이 은총을 잊지 말고 감사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을 향한 더 믿음의 큰 사람이 되거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나중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진실로 주님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깊은 감사가 그를 그러한 사람으로 인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감사를 잊고 쉽게 불평하거나 불만하는 사람은 작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믿음이 작아지는 줄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그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훤히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요즘 어떠한 것을 감사하고 계신가요? 무엇에 그것만 생각하면 아이고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셔. 우리 하나님 원더풀.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요즘 청년 예배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한 게 많습니다. 4명, 5명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그 뒷모습만 봐도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계속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겠구나라는 기대가 들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4명, 5명 그 중에는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저 친구들은 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까? 심지어는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기 어떻게 와서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이 하셨겠지 생각합니다. 올해 10명만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면 제가 감사함으로 전교인 식사를 쏘겠습니다. 감사한 일이니까요. 10명만 드리면 식사를 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중물 뭔지 아세요? 마중물?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런 펌프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저도 어릴 적에 저희 집에 저게 있었습니다. 마중물은 뭐냐? 저 펌프에다가 물을 한두 바가지 부어놓고 펌프질을 해야 지하수가 딸려 올라오는 거죠. 막 하면 이제 막 지하수가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지하수처럼 하나님이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내 삶에 끌어올 수 있을까요? 감사의 마중물을 부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도 내 삶에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뻐하게 되며 그 은혜가 내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감사가 필요합니다. 감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시니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대하는 마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엎드려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무엇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그 감사가 넘쳐나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우리 평강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먼저는 나의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그 깊은 감사는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부르짖고 간구하여 응답받은 많은 것들에 받은 축복에 늘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여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단에 감사의 목소리가 찬양이 넘치기를 소망하옵나니 성령여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밝아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늘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마중물을 부어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는 귀한 가정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